자, 여러분, 신론 삼위일체론에 해당하는 과목 강의 신론 3 중에서 세 번째 강의 추가해서 제작해서 여러분들에게 유튜브 인터넷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론 3-3에서는 한 3가지 정도만 요약적으로 또는 이제 어떤 부분에서는 좀 추가적으로 1, 2에서 얘기하지 않았던 것들을 좀 더 추가적으로 얘기하는 부분도 있겠고요. 한 3가지 정도만 얘기를 하겠는데, 첫째로 삼위일체론의 핵심은 뭐냐면요, 예수께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성경에 있잖아요. 여러분 아시겠죠? 이미 첫 번째와 두 번째 강의에서 설명이 되었고, 성경 구절도 몇 개의 성경 구절들을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해드렸는데, 예수께서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정도가 아니고,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했잖아요. 그때는 하나님의 아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고백을 했잖아요. 그리스도, 메시아, 말씀,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까지는 했는데,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아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한 고백이 결국은 성경에 나와요. 그게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이제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또 요한복음 1장에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삼위일체의 핵심은 예수께서 살아계실 때 그 제자들에 의해서 그 존중받았던 라비어라고 하는 호칭보다도 더 위대한 호칭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호칭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것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고백이 사실은 성경의 핵심인데, 그렇잖아요. 신구약 성경의 핵심이에요. 구약 성경에서는 그것이 어렴풋이 나왔고 신약 성경에서는 분명히 나왔는데, 예수께서, 말씀, 로고스께서 단지 하나님의 아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 그게 성경의 핵심이고 그게 바로 신학이에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로고스가 곧 데오스이시니라 라고 하는 두 가지 단어에서 신학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왔거든요. theology, 영어의 theology가 헬라어 데오스와 로고스, 그러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성경에 있는 말씀에서 신학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왔고, 그게 바로 삼위일체의 시작이기 때문에 삼위일체는 성경에 없는 교리가 아니고 삼위일체야말로 성경의 핵심이다. 그리고 이제 그때 그 이후로부터 이제 물론 교리가 이제 이런저런 교리가 나오는 건 사실이에요. 이제 삼위일체하고 관련해서는 그 필리오게라고 하는 그 부분 오늘 잠시 후에 조금 더 그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 필리오게는 교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교리냐? 성령께서 아버지에게서만 나오시느냐? 아들에게서도 나오시느냐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느냐 저렇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의견도 나올 수 있고 저런 의견도 나올 수 있는데, 우리 서방교회에서는 이렇게 한다 라고 천명한 것은 그것은 교리예요. 필요없게는 교리라고요. 삼위일체의 커다란 삼위일체의 진리 안에서 그 필요없게라고 하는 것은 교리에 해당할 수 있는데,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 자체는 뭐 교리의 시작이긴 하지만 교리이기 이전에 진리이고
성경의 핵심이다. 그 얘기를 다시 한번 좀 짚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또는 아들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 정도가 아니라 아들 자신이 하나님이시다. 그게 이제 성경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제 난제가 생기잖아요. 어라? 구약에서부터 알기를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님도 하나님이시야? 그럼 하나님이 세 분이신가? 이제 이런 질문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세 분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하나님은 한 분뿐이신데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또 이제 더 나아가서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성경에 있는 좀 이해 불가능한, 설명이 불가능한 한 분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냐? 어떻게 성부가 하나님이시고 아들도 하나님이시냐? 이제 그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용어가 나온 건 사실이죠. 그 설명을 위해서 하나님과 관련해서 셋이라고 할 때는 위격이라는 단어를 쓰자. 헬라어로는 히포스타시. 그리고 한 분 하나님과 관련해서 얘기를 할 때에는 실체라는 단어를 쓰자. 헬라어로는 우시아.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이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나온 단어가 우시아고 이제 히포스타시스고 이제 한글로 번역된 그 용어에서는 이제 위격, 실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실체라는 말 대신에 이제 본질이라는 말도 이제 쓸 수도 있지만 이제 본질이라는 말보다는 실체라는 말을 더 그 교부들은 더 좋아했고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도 이제 본질이라는 말보다는 실체라는 말을 썼다. 삼위일체 이렇게 얘기를 하지 삼위일질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이것이 바로 이제 삼위일체 예수께서 그러니까 한 실체 세 위격이라고 하는 그 진리가 성경에 있는 진리다. 이 진리를 이제 확실하게 드러낸 것이 그리고 천명하고 설명하기 시작한 것이 이제 니케아라고 하는 회의에서 그렇게 됐었어요. 니케아에서 이거를 분명히 천명하고 그거를 또 몇십 년 후에 콘스탄티노폴이라고 하는 데서 또 회의를 했고 공회의죠. 에큐메니칼.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니케아 콘스탄티노폴 말하자면 신경 이제 니케아 회의하고 콘스탄티노폴 신경 회의를 합해서 이제 니케아 콘스탄티노폴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이제 또 이거를 그냥 니케아 신학 이제 그 둘 중에서 하나만 얘기를 할 때는 니케아 신학, 니케아 신경 이렇게 편의상 얘기를 합니다. 니케아라고 하는 건 이제 여러분들이 또 다른 과목에서도 역사신학에서도 공부를 할 수도 있겠는데 이제 터키에 있는 콘스탄티노폴에 있는 지금 콘스탄티노폴이라고 하는 어디에요? 이스탄불 현재는 이스탄불이라고 불리는 그 도시 터키에 있는 그 도시에로부터 조금 떨어진 곳에 니케아에라고 하는 소읍에 로마 황제의 별궁이 있었어요. 별궁. 그래서 이제 그 별궁에서 말하자면 교우들이 모여서 내린 회의 그리고 그 결정이기 때문에 이제 니케아 회의 또는 니케아 신경 오늘날에는 그 신학을 이어받은 것이 오늘 이제 기독교의 이제 뿌리가 되겠고 그래서 이제 이것을 니케아 신학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 회의가 열렸던 해가 AD 325년 그러니까 지금
이 동영상을 만들고 있는 올해가 2025년인데 325년, 2025년 이제 끝이 25 똑같이 해가지고 딱 1700년 된 거예요. 무려 1700년 전에, 물론 성경은 그 이전에 쓰였잖아요. 그 이전에 쓰인 성경을 해석하기를 예수께서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하나님은 한 분뿐이신데 그 부분을 이제 정리하기 위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그 예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부분을, 예수의 신성 부분을 명확히 한 것이 니케아 회의였고, 그 부분을 좀 더 설명하기 위해서 그로부터 몇십 년 후에 381년에 콘스탄티노플에서 또 회의가 열려가지고 이제 니케아의 신학을 더 확실히 한 것이 이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학이 된 거죠. 그래서요, 참 1700년이라는 세월 동안 우리 기독교인들이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이어온 신학이고, 이거는 진리이고, 이거는 결코 성경에 없는 내용이 아니다 라고 하는 내용을 제가 처음에 강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실제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까요? 실제라는 단어는, 자, 기억이 나세요? 실체라는 단어하고는 달라요. 그 번역어도 영어로는 substance, subsistence 해가지고 조금 비슷한 것 같지만 substance와 subsistence가 좀 다른 것처럼 우리말로 번역했을 때도 실체와 실체 이렇게 이제 다르면서, 실체란 아까 얘기했잖아요. 실체란 하나이신 한 분이신 하나님과 관련해서는 실체라는 단어를 쓰고, 이제 위격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부, 성자, 성령,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을 세 분이라고는 표현하시지 마세요. 이제 그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그냥 하나님께서는 한 분 하나님이신데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으로 계신다 이렇게 표현하면 이제 오해의 소지가 생기니까요. 어쨌든 그 색과 관련해서는 위격이라는 단어를 쓰고, 하나와 관련해서는 실체라는 단어를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 삼위일체, 삼위, 세위격, 일체, 체는 한자어로는 멈췄대. 이제 그 삼일체 관련해서는 이제 실체라는 단어, 실체는 한 분이시고 위격이 셋이시다.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이제 이게 삼위일체인데, 그 색과 관련된 성부, 성자, 성령과 관련해서 쓸 때 용어가 실체예요. 실체. 그래 이제 우리말로 먼저 설명을 드리면, 실체는 하나고 실체라고 하는 것은 셋인 위격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실체입니다. 이게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substance는 하나예요. 실체는 하나. 그리고 subsistence라고 하는 것은 그 나중에 만들어낸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만들어냈다는 건 항상 그 로마 라틴 신학, 라틴어로 얘기를 해야 될 텐데, 라틴어하고 영어하고는 좀 비슷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되지 말고 한번 잠깐만 들어보시면, 그 substantia라고 하는 영어의 substance에 해당하는 그 한 분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할 때 그 용어가 substantia가 그 라틴 신학에서는 이 라틴 신학자들이 그 삼일체에 대한 그 용어 정의를 할 때 너무 추상적으로 했기 때문에 substantia라는 단어를
한 분 하나님과 관련해서 쓸 때도 있었고 때로는 어떨 때는 세 하나님,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 쓸 때에도 그 수브스탄티아라는 단어를 쓰기도 한 거예요. 그게 이제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라틴 신학에서 이제 그 정리가 있었죠. 그 정리는 그 아우구스틴보다도 더 후대 몇백 년 후에 그 정리가 나와가지고 수브스탄티아가 이렇게 저렇게 한 하나님에도 쓰이고, 그러니까 일과 관련해서 쓰이고 삼과 관련해서 쓰이면 안 되겠네. 그러니까 수브스탄티아는 그냥 일과 관련해서만 쓰고 삼과 관련해서 쓸 때는 하나 용어를 만들어내자 해가지고 이제 수브시스텐티아, 수브스탄티아하고는 조금 비슷하지만 약간 다른 그 이제 용어가 나중에 만들어졌거든요. 그게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그 substance가 아니고 subsistence. 지금 이제 실제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말로는 실체가 아니고 실체가 되는 겁니다. 그게 실체예요. 그러니까 실체에 대한 그 용어 정의도 그 철학적으로 뭐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해 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철학적으로 얘기해봐야 말짱꽝이에요. 그거를 애울 필요도 없고 그거를 설명할 때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다 실체, 실제, 위격, 다 본질, 철학적으로 추상적으로 얘기하면 그게 그거예요. 다 비슷비슷한 의미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그 철학적인 해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과 관련해서 뭐라고 얘기할 것이고 세 하나님과 관련해서 뭐라고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냥 우시아가 한 하나님과 관련해서고 히포스타시스가 성부, 성자, 성령과 관련해서 쓸 때 사용하는 것처럼 이제 실체라는 단어도 그렇게 쓰면 돼요. 그러면 이제 개념은 아셨잖아요. 그 개념을 그 개념 아시는 게 더 중요한데 이제 학문적으로는 또 이제 칼빈이 또 얘기한 게 있기 때문에 칼빈의 진술을 이제 알아둘 필요도 있는 거예요. 이제 칼빈 자신도 물론 위격이나 실체 용어에 대해서 그렇게 기꺼워할 수는 없지만 이 용어들을 안 쓸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런 용어들 얘기하는 가운데 이제 그 실제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제 실제라는 단어 물론 칼빈이 만들어낸 단어는 아니고 이제 라틴 신학, 로마 신학자들이 이제 그 실제라는 단어를 이제 만들긴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그러니까 실체와 혼동해서 쓰지 않을 수 있도록 실제라는 단어, 수브시스텐티아라는 단어를 만들었는데 그게 잘 안 쓰여지다가 뭐 여전히 그 혼란된 진술들을 계속해서 하다가 그러는 가운데 토마스 아퀴너스도 뭐 천방지축으로 말을 이렇게도 썼다 저렇게도 썼다 오해하기 좋게 쓰다가 이제 칼빈이 기독교 강의에서 위격이라는 정의를 하면서 실제라는 단어를 통해서 위격이라는 단어의 정의를 하면서 이제 제대로 가닥이 잡혔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칼빈이 정의한 위격을 다시 한번 잠깐만 짚어드리면 위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 안에 있는 어떤 실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본질 안에 있는 어떤 실제. 지금 위격이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여기서 본질이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여기서는 이제 실체를 칼빈이나 이제 아우구스틴은 이제 본질이라는 단어를 더 좋아했어요. 에센치아. 그러나 그 본질이라는 단어가 그 교부들이 원래 좋아했던 단어는 아니다.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도 본질이라는 말 대신에 실체라는 단어를 쓴다라는 걸 제가 이제 언급한 적이 있는데 어쨌든 칼빈이 얘기한 위격의 정의에서는 하나님의 실체 또는 본질 안에 있는 어떤 실체 그래가지고
subsistence, 그러니까 어라고 하는 부정관사를 이제 쓰면서 실제라는 것을 정의를 했는데 그 실제는 이제 여러 딜수가 있는 거죠. 3위에 해당하는 거니까 위격이 세이니까 실제도 여러 딜수가 있는 건데 하나님의 본질 안에 있는 어떤 실제 그게 이제 위격인 거죠. 근데 그 위격은 셋인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자, 그런데 그 위격은 다른 위격들과 관련을 갖는데요. 다른 위격이라고 하면 뭐겠어요? 성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성부라는 위격을 중심으로 놓고 볼 때 다른 위격은 성자죠. 또 성자라는 위격을 중심으로 놓고 볼 때는 다른 위격은 성부라는 위격이 있고 또 성령 위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위격들과 관련을 가져요.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들은 다른 위격들과 성부는 성자와 성자는 성부와 또는 성령과 관련을 갖는단 말이죠. 그러면서도 각기 어떤 특별한 자질을 가져요. 특별한 자질, 어떤 스페셜한 퀄리티를 가져요. 그래서 서로 구별돼요. 그러니까 위격은 성부와 성자는 구별해야 돼요. 성부와 성자를 구별을 안 하면 그게 이제 이단이 되는 거죠. 이단 중에서도 이제 양태론이 되는 건데 구별을 해야 돼요. 성부와 성자는 구별을 해야 돼요. 그래 이제 그 앞 시간에 동영상에서 하나의 삼일체와 관련된 그 소명제들 중요한 명제들 중에 하나 이런 게 있었죠. 위격과 위격은 구별된다. 그러나 분리되지는 않는다. 또 있었죠. 위격과 실체는 구별된다. 그러나 위격과 실체는 분리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는 구별은 해야 돼. 그러나 분리해서는 안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삼일체와 관련해서 중요한 구별은 하지만 분리해서는 안 된다. 그게 이제 중요한 하나의 그 기본 전제 또는 기본 그 진술이 되는 거고 이제 그 상태에서 칼빈이 위격을 정의한 칼빈의 기독교 강요 1권 13 제1권 제13장 그리고 2절 6절에서 설명된 칼빈의 그 위격에 대한 정의 거기에서 실제라는 단어가 쓰였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필리오께 교리에 대해서 조금만 더 보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필리오께는 교리예요. 교리예요. 그런데 이제 이 교리는 동방신학과 서방신학이 서로 입장을 달리하는 교리입니다. 그리고 제가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면 서방신학이 반드시 옳다. 뭐 동방신학은 틀렸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러나 이제 좀 더 그래도 서방신학의 얘기가 더 그래도 더 우리가 받을만하다 하기 때문에 우리는 서방신학의 입장에서 필리오께 교리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필리오께 교리를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성령께서 아버지께로서 분명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라고 하는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셨다.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진리의 성령께서는 아버지께로서 나오신다. 그러니까 나오신다. 프로시드 하신다. 할 때 아버지께로부터는 분명히 나오시는데 그런데 아들의 속에서도 나오시느냐? 라고 할 때 이제 요한복음 15장 26절에도 보면 내가 보낸다. 성령을 내가 보낸다. 예수께서. 내가 보낸다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 있는데 그 부분을 그러면 아들에게서도 나오시는 걸로 볼 수 있느냐? 라고 하는 질문이 제기되고 이 점에 대해서 서방신학에서는 우리 한국 신학이 포함된 물론 한국은 우리 로마보다는 동방에 있지만 그래도 우리 신학 노선은 우리가 서방신학을 따르고 있는데
우리 서방신학의 입장에서는 성령께서 아들에게서도 나오신다. 이거를 따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방신학, 그리스 신학 또는 또 러시아 정교회 신학에서는 그 아들이 보내신다고 했지 아들에게서 나오신다고는 안 했으니까 그 부분은 따를 수가 없고 그냥 성령께서는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걸로 그렇게만 정의를 하자. 원래 니케아 회의, 콘스탄티노플 회의에서는 그렇게 기술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웨스트민스터 컨벤션 지난번에 영어로 표현되어 있었던 거에 맨 끝에 영어 웨스트민스터 컨벤션 챕터 2 섹션 3에 맨 끝에 보면 The Holy Ghost eternally proceeding from the Father and the Son. 그 and the Son이 있어요. and the Son. 그러니까 아버지께로부터는 proceeding 하시는데 아들에게서도 나오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웨스트민스터 컨벤션에는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이 추가된 거예요, 사실은. 원래 381년에 콘스탄티노플 공회에서는 그 and the Son에 해당하는 부분이 없었다고요. 그랬는데 이제 서방신학, 특별히 이제 아우구스틴을 추종하는 우리 서방신학에서는 아우구스틴의 그 설명과 해설이 상당히 그 받아들일만 하다고 이제 입장을 정리를 해가지고 영어로 얘기하면 and the son에 해당하는 그 and the son에 from 또는 of 뭐 전치사는 from을 쓰든 of를 쓰든 그 the father뿐만이 아니고 and the son 아들에게서도 나오신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해당하는 라틴어가 그게 필리오쿠베예요. 필리오쿠베 그 라틴어로는 그 한 단어인데 필리오쿠베 그게 and from the son and of the son 그런 의미를 갖는 필리오쿠베라고 하는 한 단어를 381년에 만들어 졌던 콘스탄티노플 그 신경에서 애초에 381년에 있던 걸로 하자라고 후대 아우구스틴보다도 더 후대 381년에 그러니까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회의 때는 아우구스틴은 아직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던 그 시기였는데 후대에 이제 아우구스틴이 정리한 거를 그로부터 또 몇백 년 후에 톨레도 공회라고 하는 스페인에 있는 톨레도 커다랗고 아름다운 교회당이 있는데 상당히 있는데 톨레도에서 열린 그 589년에 그 회의에서 381년보다도 무려 200년 후잖아요. 그 회의에서 그렇게 그러자 381년보다 무려 200년 후에 결정된 거지만 그 아들에게서도라고 하는 필리오쿠베라고 하는 라틴어 한 글자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and from the son 그 한 단어가 들어간 것이 마치 381년부터 그렇게 된 것처럼 이제 그것을 인정을 해가지고 소급해서 인정을 한 그 콘스탄티노플 그 신경을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는 이제 그 필리오쿠베를 받아들인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것을 교리화 이거는 어느 정도 교리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동방신학하고 서방신학 입장이 다르니까. 그래서 from the father and the son 라틴어로 필리오쿠베라고 하는 한 단어를 집어넣어서 이제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니케아 신학이라고 하는 거 안에는 필리오쿠베를 서방신학에서는 인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동방교회하고 서방교회가 안 그래도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더 완전히 그냥 딱
분리돼 버린 그런 측면이 있어서 좀 그 아쉬운 측면도 없지 않아 있죠. 필리오쿠베 교리를 서방신학에서 받아들였기 때문에 동방신학하고 상당히 분리돼 버린 그런 측면이 있기는 있지만 또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보고 어쨌든 이 필리오쿠베 교리를 말하자면 이제 체계화했다, 선도화했다라고 한 사람은 아우구스틴이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3-1, 3-2, 3-3은 다 조금은 보통 때에 비해서 조금 길었던 것 같아요. 다음 주부터는 오늘보다는 좀 더 강의가 조금씩은 더 짧게 끝날 테니까 그러나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만큼 길어졌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들 하셨습니다.